에베소서 3장 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실 때 비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구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눈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물을, 바다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바닷속에 길이 어떻게 나 있는지, 사망의 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만드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역사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것도 못 봤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태초 이전의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조직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인간 역사 속에서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성취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영원의 시간 속에 우리는 들어가서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철학자들이 그걸 알려고 했지만 몰랐고요. 과학자들이 알려고 했지만 법칙 정도 발견하게 되고 상상으로, 추정으로, 추론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는 신화적인 많은 얘기를, 신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보존하시고 그 성경이 인간 세계를 비추는 하늘의 빛으로 우리들에게 인간이 알 수 없는 비밀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길로, 그런 선생으로, 그런 빛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미국 MIT 공대, 매사추세츠에 있는 공대에서 연구를 했대요. 그런데 한글이, 우리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이라고 그렇게 발견을 하게 됐답니다. 한글이, 우리 한글이. 여러분, 우리 한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영어 좀 몰라도 괜찮아요. 한글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버드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가장 위대한 해군 제독이 이순신 장군이라고 이렇게 미국의 넬슨 제독보다 더 위대한 그러한 이 장군으로 이순신 장군을 꼽았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리랑이 세계에서 가장 애창곡 1위로 불려지고 있는 노래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 대단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나라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예배 나오면서 하야시 동생 충이 삼촌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위대한 한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의 비밀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야시 동생 충이 삼촌이 술 마시면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면서 싸우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 내가 술 못 마시게 하려고 술 마시기 전에 술 따라 놓고 5분간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마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거리에서 술을 딱 따라 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 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성경을 많이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선악과는 왜 만들었습니까? 선악과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다고 봐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걸 못 따먹겠으면 될 텐데 왜 그걸 따먹게 해가지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도록 놔뒀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얄궂은 그렇게 자기 속 마음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술 따라 놓고.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우한히 둘러서 가지고 술 따라 놓고 기도를 하는 그 기도 내용이 심오하잖아요. 굉장히 심오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웃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먹잖아요. 먹을 때 먹지 말라고 술병을 뺐거나 술잔을 비워버리거나 술상을 엎어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마시도록 놔뒀다는 얘기입니다. 술로 얘기하면. 그런 것처럼 선악과를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 이와 같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가지만 딱 정해놨어요. 다른 건 뭐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여기는 금지 구역이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딱 한 가지만 했습니다. 그만큼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한 가지도 못 지키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못 지키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지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들어 놓거나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조장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창세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 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신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 전에 인간이 타락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 예정을 가지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일들을 조직하시고 역사 속에서 이걸 진행하시고 이루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영을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경륜하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전에 인간 세계에 일어날 타락,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피를 흘리시고 대속하실 것을 창세전에 전부 계획을 세우셨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삼위 하나님이 전부 동원되셔가지고 이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놀라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단지 조금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예? 어떻게 로봇처럼 이렇게 만들어 해가지고 프로그래밍 돼서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존재로 만들어 놓지 않고요. 예수를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진 인간을 성령의 인도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되면 그 수준이 흠이 없는, 우리들은 전부
허물과 죄로 가득한 불결한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 쓰레기 불타는 쓰레기통 지옥불에 던져서 거기서 쓰레기 타듯이 영원히 타야 될 이런 존재인데 귀신들이 그런 더러운 존재예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가지고 죄를 대속해서 갑대하시고 믿는 자들을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데 그 수준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수준에 이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오래 사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해서 영원 속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신의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에베소 1장 우리가 5장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 가족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토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천국입니다. 그냥 천국은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영생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하나님 축복 속에 사는 그런 생명의 터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죄인들에게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진노의 자식들이 구원받게 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이 되도록 하시는 이러한 은혜 베푸시는 이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하고요. 또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값없이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고요. 이 자격 없는 죄인들 때려 죽여야 돼요. 공의의 칼에 의해서는 때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아들을 대신 죽이고 죄인들을 살리는 이 사랑을 하나님이 베푸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런 놀라운 앞에 사랑과 은혜 앞에 놀라운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그 은혜의 영광을, 그 베푸신 사랑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높여드리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 믿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이런 정도로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게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막 맛보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천국을 이 땅에서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이웃을 구제하고 돌보고, 이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마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천국을 누리는 것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해드리는,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게 뭐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이렇게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에베소 3장 18절 19절을 보면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 이 땅에 아는 지식들을, 그거는 어떤 전문가를 할지라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는 지식을 비교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는 이 사랑의 지식, 넘치는 사랑의 지식, 그걸 19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넓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온 우주보다 넓습니다. 길이, 영원 속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길이가 끝도 없습니다. 높이, 하늘에서 땅으로, 이 하늘에 올라가는 이 높이, 여러분 이 높이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저주 속에 있는 자들에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 속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깊이가 계속 부어지고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는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측량이 안 되는 높음이고 넓음이고 깊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죄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죽여야 돼. 인간 세계에서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려, 제물을 잡아서 갖다 바치면 되잖아. 황소를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그러면 될 텐데, 황소도 염소도 아니고 어떤 인간, 깨끗하다는 인간도 아니고 점도 없고 금도 없는 하나님 신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제물이 돼서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그런 장면, 광경을 보게 되면 말이 나와 안 나와? 말이 안 나오고 입이 벌어져갖고 그런데 모든 게 다 됐죠. 그 광경을 보면서 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에요. 전부 말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이 털썩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와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능력들로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
제가 뉴욕을 많이 다녔는데 뉴욕에 가면은 공항이 2개 있어요. 존 F 케네디 공항. 존 F 케네디 공항을 많이 이용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라가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라가디아. 라가디아 공항은 그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존 F 케네디 공항도 케네디 이름을 딴 거죠. 그런데 라가디아 이 공항을 기념하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뉴욕 빈민가에서 판사로 있었습니다. 뉴욕 빈민가에서 이 친구가, 이 라가디아가 판사로 재직할 때 야간 법정에 1935년 미국의 대공황이 29년부터 발생해가지고요. 대공황 시기에 먹을 게 없었어요, 미국도. 그래가지고 한 노파가 법정에 빵가게 주인에게 끌려왔어요. 빵을 훔치다가 잡힌 거야. 그래서 그 노파가 판사에게 판사님 선처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안 돼서 빵가게 주인한테 좀 선처해주면 안 되는가 하고 물으니까 안 된다고. 법대로 처벌하라고. 그래서 엄정한 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왜 당신은 빵을 훔치게 됐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 사이는 남편은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없고 딸내미는 아프고 손자 손녀는 먹을 게 없어서 빽빽 울고 그러다 보니 노인인 내가 애들 주려고 빵을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사정을 얘기한 거야. 그렇지만 법대로 가게 주인이, 빵가게 주인이 처벌하라고 하니까 법대로 처벌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벌금 $10를 판결합니다. 해가지고 $10를 판결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호주머니에 $10를 꺼내가지고 자기 모자를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10를 벌금을 냈어요. 이걸로서 이 사람은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하면서 말을 한 다음에 이 법정에 나와 있는 뉴욕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밤 50센트 벌금형을 모두에게 때립니다. 모두는 50센트씩 내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그 안에서 모자가 도니까 전부 50센트를 낸 거야. 50센트를 내가지고 그게 거두어진 게 $45 이상 거둬졌어요. 그렇게 해서 벌금 $10 냈고 이 나머지는 노파에게 구제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다음 날 뉴욕 타임즈에 그대로 기사로 실리게 됐습니다. 이 판사가 라가디아 판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판사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이 판사가 뉴욕 맨하탄을 세우게 되고요. 뉴욕 시장을 3번이나 하게 됐답니다. 뉴욕 시장을 3번이나 하게 되고 그리고
라가디아 공항이 이 판사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고위 공직에 있으면서요, 가장 비천한 사람의 그 판결을 내릴 때에 법대로 판결을 내리면서도 자기가 직접 그걸 내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법대로 우리를 판단해서 우리는 진노 아래 떨어져서 사망 처리를 당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망 처리를 당할 그 위기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가지고 대신 대속의 삭전을 아들로 지불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풀어주고 살려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서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의 판결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해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신 이 사랑을 우리 모두가 알고 우리의 속이 넓어지고 생각이 높아지고 우리의 씀씀이가 길어지고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강건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라기를 바라요. 자라야 됩니다. 자라가지고요, 세상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잖아요.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은데 법을 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이 세상에 법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이 없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안 알아줘도 괜찮아, 몰라줘도 괜찮아,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전에 죄인들의 타락을 아시고 아들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서 그걸 이루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평강으로 하늘의 능력을 평강과 은혜와 사랑으로 누리며 살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이 사랑의 어떠함을 알고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의 영광을 세상에서 드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러한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몰라줘도 괜찮고 세상 안 알아줘도 괜찮고 세상은 우리들을 무시해도 괜찮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강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요함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래를 하나 하려고 하다가 밥 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마치겠는데 왜 신기가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하고 홍철이가 안 보여. 무엇을 찾아갔는지, 먼 봉지를 찾아갔는지. 서울역에 가면 뭐 나오나? 뭐? 첫 파일 계속되네요. 절에 가도 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밥 먹기 위해서 토마스에 줄 서는 밥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 또 역전에 와서 봉지 받아가지기 위해서 봉지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하도록 해요. 알겠죠?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하도록.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자고 전도하시기 바라요. 예배 드리러 가자고 전도해도 안 되고 화장실도 데리고 가서 패버려. 그러지는 말고 목사님이 패라 또 진짜로 패면서 또 싸우면 그거 곤란하니까 패지는 말고 끌고 오시라 이 말이에요. 좋게 해서. 그리고 뭐 봉지 그거 돈 10,000원도 안 들었어요. 우리 여기 가면 10,000원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을 준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걸고 오되 정 안 오면 여러분 돈 10,000원씩 써갖고 야 봉지 그거 안 받아도 내가 돈 10,000원 줄게 가자.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 비밀,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비밀,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 생명과 능력과 사랑과 그 은혜의 넘침 속에 들어가 살도록 역사하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하시며 이 밤도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이르서는 모든 권속들이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